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5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 시리즈입니다. 요나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5주간 시리즈로 가게 됩니다. 아낌없는 은혜라는 타이틀로, 아낌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5주간 이 요나 시리즈를 가게 됩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은, 교회를 다니신 세월이 좀 있으시다면 아마 요나서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큰딸한테도, 큰딸이 자기 전에 누워서 아빠 재밌는 얘기 해줘.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성경 얘기 해줄 때가 있는데, 너 요나 얘기 알아?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엄마 해줄게. 옛날에 요나란 선지자가 있었을 알아, 물고기 그러더라고요. 알아, 물고기. 그렇죠. 요나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모르고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차근차근 묵상해 본 적은 없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요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그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요나 말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피노키오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가요? 목각 인형인가요? 그 피노키오라는 동화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피노키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더니, 제가 제 딸한테 읽어준 동화에도 나왔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룻배에 자기를 만든 제페토 아저씨가 모닥불을 피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래 뱃속에서 모닥불을 핀 것도 이상하고 나룻배 위에서 모닥불을 피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간 모닥불을 폈는데 피노키오가 왔구나. 그래서 제페토 아저씨랑 끌어안고서 모닥불을 더 신나게 피워가지고서 고래가 막 그걸 못 견디고 팍 하고서 내뱉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피노키오에 있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물고기로 이해한다면 피노키오 동화 수준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요나서 그러면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정도로 알고 있다면, 내가 굉장히 동화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5주간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에 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규 목사가 저는 물론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하고 싶지만, 정말 설교자로서 너무 제 한계를 이번 주에도 너무 크게 느꼈던 게, 전 이 본문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느끼고 막 열광하는 만큼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설교자의 한계예요. 꼭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4장까지를 차근차근 좀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새벽기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에 한 절씩 하고 싶어요. 진짜.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5주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저는 평소에 이제 주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이제 예화, 이야기, 상징, 은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별로 웃진 않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나서는 이것 자체 내러티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겠다 싶어서 성경을 그냥 그저 한 줄씩 제가 설명을 하는 설교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진리라서 진리의 아들인데다가 요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가 이 시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라. 그럼 그 대리인으로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탁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진리라서 진리의 아들이었었어요. 굉장히 중의적이죠. 그는 진리를 전하며 진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 진리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그 당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전해야 돼. 뭘 전할까요?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전해라. 뭘 전할까요?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한다고 이야기해요. 당시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국강병해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유해졌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봤었을 땐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럴 정도로 뭐 정조라든지,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이룬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 나라가 많은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요나야 네가 가서 전해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지자로 가가지고서 여로보암에게 전했겠죠.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당신 왕이시여,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확장하신답니다. 이거는 좋은 메시지입니까? 나쁜 메시지입니까? 좋은 메시지죠. 세상에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왕도 기분 좋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왕이 이 요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놀라운 일들이 났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 놀라운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 야, 길거리를 봐봐.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 인력난이 다 해결됐어.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야.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어. 굉장히 좋은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달콤해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전달했고, 왕도 좋아하고 나라도 좋아하고 요나도 좋아하고 에블바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달콤해하는 이야기로서 그를 흥행하게 해줬어요. 이게 요나의 흥행작이에요. 여로보암, 당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확장할 겁니다. 이게 데뷔작이다, 대단한 흥행작으로 그는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별명 진리의 아들. 야, 그가 전한 진리 알지?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게 됐어. 나라가 잘 살게 됐어. 그 진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제까지? 오늘 전까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 전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요나가 전하고 싶었고, 요나에게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 그랬을 때 나한테 좋은 것이죠. 내 주변이 굉장히 나한테 호의적으로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기 시작하고, 막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뀌고, 그래서 와, 내가 원하던 결과들이 막 나에게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내가 삶이 되게 달콤해지고 뜬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일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당신이 달콤해하는 이야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꼭 나에게 좋은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게 진리인 거지 나한테 좋은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 혀에 달콤한 건 거짓에 더 가까울 수가 많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달콤해하고 내가 좋아하면 진리라고 속고 싶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오히려 더욱더 거짓에 가까울 때가 많고요.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진리를 쫓아가고 죄인인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을 못 받고 나를 부러뜨리고 내 고집을 꺾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내가 진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했는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라. 이게 왜 안 좋아할 만한 이야기냐면 첫 번째, 니느웨라는 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힌 나라예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대충 와가지고서 그냥 약탈하고 빼앗고 뭐 사람들 괴롭혀 죽인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잔인해요. 사람을 산채로 껍데기를 벗기고 땅을 파서 사막에다가 얼굴만 내놓고 묻어요. 그리고 혀를 빼서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놀리는 거예요. 조롱해요. 좀 더 악독하게면 사람은 사지를 다 자르고 팔 하나는 남겨둬요. 그리고 그 팔을 잡고서 시체를 가지고서 노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봤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봤어요. 어느 성읍에 가면 너무너무 잔인한 짓을 아수르가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서 부유하게 산 땅이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요나에게 그 땅에 가가지고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요나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이 니네 심판하신대. 그럼 죽는 거잖아요. 자크엘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할 때 한 유대인 랍비가 2차 세계대전의 그 본부인 독일의 베를린 광장에 가서 나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독일인들 나치들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서 그거 외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 제가 봤을 땐 요나가 더 싫어했던 지점은 두 번째예요. 요나가 선지자 통밥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 생활이 1, 2, 3가 아니라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사실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심판하려고 하려면 조용한 암살자로 가셔서 그냥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지진을 일으키든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불칼로 막 다 싹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막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은 회개해서 회복하시려고 한다. 이거 얘네한테 지금 기회 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괜히 했는데 회개하면 망해야 마땅한 놈들이 살아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제가 봤을 때 두 번째가 더 싫은 거예요. 내가 가서 외쳤는데 나 죽는 건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순교하면 돼. 근데 괜히 가서 니느웨야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게다가 내 동족이 죽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막 눈이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심판하신다. 근데 괜히 걔네가 막 회개해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잘 살아. 여러분들 별로 현실감이 없군요. 네 원수가 잘 된다고요. 네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이 되게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싫어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니느웨가 있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집단,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어떤 영역, 그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니까 니느웨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건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뭐 하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진리의 아들. 그는 진리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크리스찬,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자꾸 접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누어요. 너는 사랑해줄 수 있어. 넌 사랑해줄 수 없어. 그리고 은밀하게 이게 진리야. 하나님도 이런 걸 원하실걸? 너 정도면 내가 넘어가 줄 수 있어. 너는 넘어갈 수 없어. 사실은 하나님도 이런 걸 원하실걸? 내가 진리에 가까우니까. 난 아미떼 아들이니까.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도 사실 이런 걸 원하실까? 우리는 죄인인 나를 부러뜨려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진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금 진리의 자리에서 선을 긋는 거예요. 니느웨는 안 돼. 니느웨는 못 가.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는 진리의 자리에서 자기가 선을 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는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죠.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겠다? 다시스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셔서 지중해 지도로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의 거리,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사실 한 요만큼 정도 돼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끝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리가 뭐냐면은 니느웨 가는 것에 대한 3배 정도의 거리가 더 멀어요.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3배를 더 고생을 해서 3배의 더 노력을 하고 3배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힘들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지. 아니요, 불순종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너 순종해. 그냥 어금니 물고 순종하면 그냥 풀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그 마음고생에 내가 갇히게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라도 나는 도망갈 거야. 그래서라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라도 나는 고집 부릴 거야. 그는 지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것을 그는 몇 배의 고생을 하면서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는 도망자입니다. 요나는 도망자고 우리는 아닌가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요나에게 이야기하시죠. 철천지 원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죽을 수도 있고 회개를 해도 싫고 둘 다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싫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80세를 먹은 노인이지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내 민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라. 진리는 모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진리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사랑하는 네 민족이 쫄딱 망한다고 이야기하라. 모든 종교인이 당시에 그 나라는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야, 가서 다 굴하라고. 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너는 사랑하는 네 동족들에게 이야기해라. 예레미야는 도망가죠. 모세도 도망가고 요나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죄인은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이들만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도망갑니다. 당신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완전하게 용납해주지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분노하지 말아야지. 분노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도망갑니다. 정직해야 된다. 도망갑니다. 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도망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서 마음이 도망가든지 그 삶이 도망가든지 도망치는 사람.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당신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리며 도망치려는 그 도망자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도망가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존재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뒷부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싫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미션이 싫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인식하셨냐면 너 지금 왜 내 얼굴을 피하고 있니? 너 왜 지금 내 존재를 피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걸려서 내 마음을 도망가게 하고 고립시키고 도피하고 회피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look at me. 너 내 얼굴 봐. 너 왜 얼굴 피해?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보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절하는 사람 많지 않죠. 형제님 좀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했을 때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목사님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 이렇게 그리팅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난 너무 싫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을 피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니라. 너 내 얼굴 봐. 내 얼굴 봐. 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요나는 안 들려, 안 들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집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기어코 도망가고야 말겠다라는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도망가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와 대단한 고집, 순종에 대한 고집이 50이라면 그 도망에 대한 고집이 100이에요. 그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도망가는 걸 보게 되죠. 다시스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배삭스를 주고서 올랐어요. 3절이 참 재밌는 게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땅끝이에요. 이 배가 하루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욥바 여기에 하루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있을지 몇 년에 한 번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난 도망가야지. 나 무조건 도망갈 거야. 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실천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나는 도망가려고 할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의한 행운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써드릴까요? 죄의 아다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길을 여시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주시고 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마치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가 도피하려고 할 때도 죄의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끊겼어 없어 그럼 안 갔겠지.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뭐라고 인색하는지 아십니까? 오, 이거 뭔가 잘 풀리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이게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어쩌면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잘 풀리잖아. 아니요. 죄의 아다리가 잘 맞을 뿐이에요. 불의한 행운이 찾아왔을 때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당신에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나는 죄의 고집을 가지고서 도피하고야 말겠다라는 도망가겠다는 의지로 가고 있는데 길이 잘 열린다면 신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같은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주저앉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죠. 일만 잘 풀립니까? 조력자들이 웰컴 우리 배에 탄 걸 환영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배 친구들과 함께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주셨어요. 죄의 아다리 일본말인데 이게 죄의 악귀가 잘 맞고 불의한 행운이 연결되어서 와 오케이 도망가야지 도피해야지 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죄를 키워가야지. 아니요. 그때 그 불의한 행운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큰 바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도피하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 하고 불순종하려 할 때 나를 도와주던 그 조력자들 있죠? 혼자 하는 게 아닐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나한테 맞아 같이 맞장구 쳐주고 좋다고 했던 사람들 폭풍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고난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각면체 같이 다양도로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통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고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욥기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이 내리니라.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죄에는 풍랑이 온다. 죄에는 고통이 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부터 어긋나면 그 길을 가로막으시려고도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4절에 보시면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는데 거의 깨지게 되니라. 완전히 작살내지는 않으시고 거의. 아까 한 자매가 그리팅을 할 때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망할 것 같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기도했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거의 깨지게 되니라. 혹시 여러분의 배가 지금 거의 깨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영혼이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깨져나가고 있다면 먼저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해석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께서 풍랑을 멎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풍랑이 와가지고서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는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는 아주 순종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그놈의 니느웨 지긋지긋해 죽겠어. 니느웨, 왜 나한테 니느웨 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싫어질 때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막 그 니느웨,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지금 요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풍랑 왜 주셨어요? 요나 때문에. 지금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사공들은 무슨 죄입니까? 걔네는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각각의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배에 있는 거 다 집어던져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근데 이 새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서 자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라는 장치를 쓰시고 그 뱃사공이라는 조욕을 쓰시고 니느웨라는 악역도 사실은 요나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지금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 다음이에요. 요나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건데 니느웨는 그 다음이고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철저하게 니느웨라는 악역, 뱃사공이라는 조역, 그 다음에 풍랑이라는 장치 모든 걸 모아서 지금 요나에게다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왔는데 자는 거 보통 일 아니죠. 풍랑이 왔는데 어떻게 자요? 저는 배 타는 것도 싫어요. 물렁거려가지고. 근데 풍랑이 왔는데 잔다라는 거는 거의 초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와, 어떻게 풍랑이 와서 사람들이 다 죽겠다. 이 사람들이 뱃사공에서 뱃사람으로 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 이 정도면 우리 죽어. 다 버려. 원래 그거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상선으로서 갔을 수도 있는데 다 집어던지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심상치 않은 폭풍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초인적인 아주 고집. 근데 여러분, 와, 어떻게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잘 수 있지? 사실 당신은 안 그럽니까? 난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뭔가 원하셔요. 근데 싫어요. 고집이 부딪혀요. 자존심이 부딪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가져요? 그래도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야지. 아니요. 죽으면 죽지. 난 끝이야 이제. 난 끝이야. 다 필요 없어. 차라리 죽을 수도 있어 난. 굉장한 고집. 대단한 아집. 사실 도피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를 그 안에 꽁꽁 가둬놓고 어떻게 만드니까. 지금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자고 있다는 건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고 뱃사람들을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남일이라는 듯이 심지어 자기 일이 남일이라는 듯이 그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자고 있다고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죽겠는데 다 집어던지고 목숨만 부자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풍랑이 왔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선장! 왜? 희한한 놈이 있어. 배에. 뭐가 희한해? 막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야 진짜. 배 밑에 갔더니 웬 놈의 새끼가 자고 있어. 선장이 귀를 의심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진짜 웬 놈이 자고 있어. 뚜벅뚜벅 가서 보니까 진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우죠. 깨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왜 너는 풍랑이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는 그저 자면서 눈 가리고 귀 막고 세상을 차단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너는 더 구석으로 너를 몰고 있느냐. 넌 더 내려가고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겠죠. 넌 어디까지 내려가야 너가 속이 시원하겠느냐. 네가 왜 자고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셔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풍랑으로도 안 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이야기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풍랑으로 일하시고 풍랑과 고난으로도 못 알아들으면 세상이 우리한테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너네가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이 시대에 빛이 되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다는 건 너희들의 빛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자고 있느냐. 세상이 이 나라가 사회와 집단이 풍랑으로 뒤흔들리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느냐. 왜 너는 너가 가야 할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니느웨에 대한 말씀, 그게 가정에 대한 것이든지 나에 대한 것이든지 관계에 대한 것이든지 진로에 대한 것이든지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이든지 순종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주든 다음 주든 다음 한 주간이든 세상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간증들 되게 많죠.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해가지고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대뜸 보고 넌 교회 가야 살아 뭐 그랬다고.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 그 바퍼 사역을 하는 청량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던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 노숙자와 성매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는데 바퍼 사역을 하는데 밥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을 재워주고 5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겠죠. 데려다가 재워주고 밥 주면 온통 토해놓고 술 먹고 토해놓고 똥 싸놓고 막 그런데요. 그거 치우면 다음날 또 그 짓을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 와서 막 폭행을 당할 때도 있고 그 5년을 하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래서 도망갔대요. 용문산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산 가장 안쪽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웬 바위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대요. 펑펑 울면서 나 죽겠다고. 나 이제 못해 먹겠다고. 나 이제 끝이라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우리 아들이 나를 지금 부끄러워한다고. 아빠는 목사인데 왜 교회가 없어? 왜 맨날 노숙자 밥만 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왜 나만 이 짓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했대요. 4일 정도 지나면 배가 고프겠죠. 아, 배가 너무 고프다. 근데 어디선가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일어나가지고서 뚜벅뚜벅 가서 보니까 또 저쪽 산 저쪽에 텐트 하나에서 할아버지가 약촉해난 할아버지가 텐트 하나 쳐놓고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그 약촉해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뭐야? 뭐 너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영감님이 그랬대요. 이 사지 멀쩡한 놈이 일해서 먹어야지 어서 빌어 먹으려고 그래. 타박을 주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가서 조용히 또 기도나 해야겠다. 기도하던 바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감님이 부르시더래요. 일로 와 이놈아. 이거 밥 같이 나눠 먹어. 그래서 불러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영감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내가 이거 밥 줄 테니까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 돼. 뭡니까 어르신? 너 이거 꼭 들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뭡니까? 너 이거 내가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저기
청량리로 가. 청량리요? 거길 왜 가요?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가 밥 공짜로 준대. 너 거기 가. 너 내가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가가지고 청량리로 가서 최일도가, 그 최일도 몰라? 최일도가 밥 공짜로 준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방인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신이 니느웨에 대해서, 당신의 삶의 니느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진리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그 잠으로부터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는 진정한 진리의 아들, 딸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 요나는 자기가 가야 하는 니느웨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고 있죠. 그의 마음은 이미 다시스에 있어요. 땅끝. 자기가 생각한 세계에서 제일 먼 곳. 왜 니느웨 안 갔죠? 니느웨는 구원으로부터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놈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들. 저놈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 저놈들은 은혜와 헤세드를 받기에 정말 그 자격이 없는 놈들. 가장 먼 악마에 가까운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나는 뭘 경험하고 있어요? 지가 다시스에 있어요. 자기가 구원으로부터 멀다고요. 니느웨.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니느웨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니느웨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시스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있어요. 이 요나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따라오셔서 요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아멘. 선장이 이야기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이 6절에 있는 선장이 이야기한 이 말과 2절에 있었던 요나가 따라갈 수 없었던 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뭘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게 안 돼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요바로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 밑층으로 가서 다 모든 걸 차단하고 잠들고 있는데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너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넌 외쳐야 된다. 너가 따라가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미션 아니. 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 네가 이 배 밑층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실 줄 알았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널 따라오셨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할 때 시작했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갔어요. 요바로, 배로, 배 밑층으로, 풍랑 속으로, 나중에 물고기로. 그러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위로 가도 거기에 계시고, 스올, 가장 어두운 땅 밑에 거기 가도 거기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려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이미 거기서 나를 따라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요나는 도망가고 싶어서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나의 평생에 정녕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따르리니. 23편 6절,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령 따르리니 라는 말을 놓고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유도 미사일과 같이 당신을 따라간다. 바다 끝에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난 이거 싫다고요.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난 이거 못하겠다고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아니요, 난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바다 끝에 가도 유도미사일처럼 날 따라오고, 배 밑으로 숨어도 거길 따라오고, 모든 게 싫어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눈과 귀와 코를 막고서 잠들어 있어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요나서는 1장 5절쯤 되면 끝나야 됩니다. 니느웨가 배삭을 주고 도망갔다. 하나님이 제우스에게 번개를 빌려서 번개를 내려서 완전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수준이 아니라 잡아먹혔겠죠. 6절, 새로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선지자는 요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자인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야. 난 너가 아니면 안 돼. 난 너여야겠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오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 외치십시오. 도망치던 방향을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잠을 깨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려 애써 노력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해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